우리가 앞서 본 말씀을 조금 기억을 해보면요, 마가복음 1장을 봤고요, 그 1장을 설명하면서 누가복음 5장도 여러분들에게 곁들여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4명의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는데, 마가복음 1장도 그렇지만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배와 종들을 다 버려두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정말 이런 결단을 내리다니 이게 보통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나중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빗나간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닐 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돼요. 근데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 물으시지 아니하고 다 지나고 난 다음 집에 들어가셔서, 아니 너희들이 길에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 라고 물으시게 되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때 제자들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유구문이었습니다. 입이 대빨 나와서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창피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이것으로 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따랐던 그 따름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로 따랐던 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면 그 제자들이 따랐던 그 따름, 특별히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리 말을 한다고요.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은 자기들 업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말이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유를 보면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한 번 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때 오프닝으로 말씀드리듯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어찌 보면은 이게 옹색할 정도로 우리의 저 속에 바람은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서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던 제자들이 언제 변화가 되었느냐,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을 이제 학설로 보면은 두 군데를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런데 저는 두 번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분기점이 분명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 그 성령 체험은 강력한 성령 체험을 말하는 건데요, 그 전에 제자들의 삶과 그 후에 제자들의 삶은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서 그렇게 변화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지난주, 지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그들의 전함으로 그래서 지금 복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해서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왜 우리는 힘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두려움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내가 만약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상대방이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머뭇하게 만든다 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전하다가 내 입장이 난처해지면 어떻게 하나, 세 번째로 괜히 말해가지고 긁어부스럼 만든다고 저 사람과 내가 서로 안 좋은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10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 우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제 전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 없다 하는 내용이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의 그 전도 방법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전함을 받았어요. 우린 또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이 복음이 나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중요한 질문에 따른 앞으로 전개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특별히 기독교의 구원은 뭐 혼자 득도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케임브리지에서 대학 교수를 하던 아이작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그러잖아요. 혼자 그것을 보고 혼자 깨달아서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건데요, 결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누군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그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여러 말로 수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비의 종교이고요, 또 하나가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이 전해지고 또 말씀이 전해지고, 그러면 처음 말씀을 전해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에게, 그리고 선지자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선지자 다른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전해 주었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메신저가 되어서 전해 주었기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고 있는 거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복음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게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식의 생각.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는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의 원초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이 두려움이 여러 각양각색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를 살펴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이 베드로는 용기 백배했고요, 어떤 위협과 경고와 협박이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는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성령 체험하기 전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야바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주님 사랑함이 있긴 있어서 그 뒤를 따라갔죠. 근데 거기에서 조그만 여자아이가 당신도 저 편이었죠? 저 사람과 같이 다녔죠? 이렇게 말을 할 때 베드로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사람은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도행전 4장 그리고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만 본다면 이렇게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지난 시간에 읽었던 성경 17절 18절을 봐보세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 40년간 앉아있던 장애인을 일으켜 세웠다. 우리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분이 일으켜 세웠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전하는 것을 당시 산헤드린 공회가 두려워하여서 그들을 불러 뭐 했다고요?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위협했다라고 하는 거 정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지만은 아주 연약한 사람이 말이에요. 뒷골목 깡패에게 만났어요. 이 깡패가 막 의시되면서 자기 다 보여주고 문신한 거 다 보여주고 그러면서 막 엄포를 막 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그 허풍이 있잖아요. 그 허풍에 연약한 사람들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 이 대제사장과 장로 그룹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는 거예요. 위협을 한 겁니다. 이 위협을 다르게 말하면 협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협박.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여기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불러 이번에 뭐예요? 경고하여 그래요. 여기 경고했다고 하는 말은 앞서 협박을 했는데 그 협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협박하고 또 협박하고,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가보면 어찌했다고요? 다시 위협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한데 여러분, 연약하기 그지없었던 이 제자들이 이와 같은 위협, 경고, 협박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우리가 체험한 거다. 이거 우리가 본 거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는 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봤는데, 이걸 체험했는데, 이걸 들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여러분, 누가 증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증인은 본 사람 아닙니까? 증인은 들은 사람, 증인은 체험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은 자세를 갖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니까 이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거 많이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너무도 편안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에 왔던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가 나온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전에 제가 지도했던 그 친구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한 서너 달 감옥에 갇혔었어요. 저 또한 충격이었고 또 그 가족들도 위로해야 되겠고 싶어가지고 그가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몸을 막 긁는 거예요. 왜 긁는가 이렇게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게 뻔하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서 피부병이 올라가지고 너무도 긁어서 그래서 병원 치료를 안 받을 수가 없었고 그 가운데서 고초가 심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또 몸을 다시금 추스리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를 막으려고 하는 역사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쪽에서는 기독교의 빗장을 풀어서 비기독교적인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반면 비기독교 세계, 즉 불교 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왔었잖아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힌두 쪽에서 예수 믿게 해요? 못 전하게 하죠. 이슬람 쪽에서요. 다른 어느 곳에서요. 공산권에서요. 그런 데서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 빗장을 걸어 잠굽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계 여러 곳곳에서는 비기독교적인 것에 너무 문을 열고 있어요. 너무 문을 열고 있어요. 어쨌건 지난 목요일 저녁에 한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들었는데, 당신이 들었는데 인도 동북부, 그러니까 파키스탄 접경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곳에서 교회가 25개가 불에 탔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쫓겨났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와가지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검색해 봤더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독교 쪽 언론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쪽에는 제 나름대로 아는 선교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보내준 편지나 영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이 영상을 보내주었어요. 어느 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힌두 쪽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그 핍박을 할 때 누구를 아주 모범적으로 핍박을 하냐면 그곳에서 예수를 잘 믿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거기에 그 리더 격인 것 같아요. 그 부부를요, 이 힌두 사람들이 삥 둘러서 있고 그 부부를 그 가운데 세우고 빨개를 벗겼어요. 그렇게 부끄러우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이렇게 안았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큰 작대기 같은 걸로 그냥 얼마나 때리는지. 그래도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시골 말로 두발장수라고 그러잖아요. 붕 떠가지고 두 발로 차는 거. 그렇게 차가지고 그 부부를 떨어뜨려 놓는 거.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되니까 창피하고 그러니까 웅크리고 있는 그것을 막 때리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핍박의 현장이 사도행전 4장 더하다 덜하다 못하다 심하다 이것을 떠나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합니다. 나는 본 것을, 나는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고백하면서 왜 우리는 증거하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죠? 어제 이 성경을 쭉 보면서 그리고 한 주간 이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보려고 그래요. 24절 전반부가 의미 있는데요. 그들이 듣고 뭐를 들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어떠한 핍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위협과 경고와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교회에서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24절 그들이 듣고 해요.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그랬어요. 아니, 뭐가 소리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들이 소리를 높인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지도자 베드로와 요한이 희생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쉽게 표현하면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지금 이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양반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높여 뭐라고 기도하냐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누구세요, 여러분?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창조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뭐를 높이 찬양하면 옛날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게 시편 2편입니다. 우리가 좀 더 크게 본다면 시편 2편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는데 여기에는 1절과 2절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들이 크게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 성경을 암송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것을 높이 높이 암송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다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 위협을 받으면, 경고를 받으면 위축되고 어려움 가운데 약간 들어가는 게 사실인데, 근데 이 사도와 이 성도들은 높이 높이 찬양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 시편 2편 1절과 2절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위협과 경고와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깨달은 게. 그 깨달음은 바로 시편 2편 1절에서 5절까지 다윗의 고백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금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깨달은 것을 27, 8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고난 가운데 있게 했던 그 일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전에 성령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 여기서 그것은 뭡니까?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지금 당신들이 고난받고 있는 이 일이에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일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정하신 그 일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이 사도들이 또 이 성도들이 깨닫고 그 깨달음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24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찬양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령 충만함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약하기 때문 아닌가? 고마운 것은 알아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게 너무 귀하다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가 약하다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기도를 조금 더 보시겠어요?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형으로 또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으로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 3장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천지의 주제시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역사하시는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양반들이 깨닫고 29절 뭐라고 기도하는 거 봐보세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잡혀가면 안 돼요. 힘들었어요. 아파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요. 그들은 바로 지금 자기들을
위협하고 경고하고 협박하는 그겁니다. 굽어 보시옵고 그 다음에 또 종들로 하여금 어찌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왜 하고 있나요? 나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간의 안식 기간을 지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건가? 나는 앞으로 성도들과 어떠한 만남을 가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한 것이 지금 이 말씀을 보게 했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추구하고 지금도 구하고 강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동력이라면 그게 과연 믿음일까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제도, 주여 이제도는 지금도예요. 지금도. 하나님, 지금도 그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구원해 주실 거예요? 언제 이 핍박에서 우리가 헤어나게 해 주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야 될 것이고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담대함을 얻어서 정말 복음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귀한 것이 있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주고 물려주고 전해주고 싶잖아요. 복음이 그거 아닐까요?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닐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처럼 그 사람도, 그분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목에서 신문을 받을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내가 하나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지금 내가 포승줄에 묶여있는 이것 말고 이거는 나랑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속에 있어서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경험한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설교를 정리를 할게요.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은 알트 로하임이라고 하는 이 어하나를 창시하신 분이세요. 저때 아내랑 가서 찍었던 저때 저 어른이 99이셨어요. 그래 100세가 되실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저 99,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양원 같은 데 계시는 거고요. 휠체어를 타셨고 누군가 휠체어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옮겨주고 하지 않으면 꼼짝 못하는 그런 입장이세요. 저희가 가서 그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어른이 오시다가 저만큼 보니까 누구랑 이야기를 그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저렇게 하시나,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나 오시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셨을 때 물었어요. 뭔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예수님을 모른대잖아. 그 몸으로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 세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키워내는 것을 바라며 어하나라고 하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귀한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어하나 활동이 잘 되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저는 목회를 하면서 흔히 그런 말을 들었고요, 저 또한 인정하는 바인데요, 저는 임종 목회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흔히들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 그거 인정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집에서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또 누구가 지금 위독해요, 그러면 가잖아요. 가기 전에 돌아가신 것을 못 봤어요. 가기 전에 가서 기도하고 뭐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례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거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뭐 상관없으니까 뭐 별 없으시겠지만, 목회를 한 저에게는요 되게 프라우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저도 말이에요, 갈 때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요. 혹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어찌하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순간에 잘 정리도 안 됐는데 이런저런 일이 벌어져서 소란해지면 어찌하지?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충분히 하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흔한 말로 뭐 표현도 이상하게 하고요, 좀 어색하게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품에서 몇 분을 이렇게 운명하게 되는, 운명시키는 그러한 경험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늘상 관심 가지시는 게 뭔가를 제가 깨달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 구원함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래전인데 이분은 그냥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안에 오시게 된 이유는 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뭐 자부랑 어떻게 뭐 됐는지 뭐든지 아들 하나가 연을 끊는다 뭐 이러면서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서 얼마나, 그래서 위로를 얻을 겸 그래서 전에 듣고 해서 교회에 발을 디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런저런 관계를 가지면서 또 위로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마침 그 아들이 저랑 연배가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냈다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른이 암이 생겼어요. 근데 뭐 의사들 계시겠지만 이 암이라고 하는 것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급속도로 몸에 퍼지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되는데 이 어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알려주지 말라고. 우리 아이한테 알려주지 말라고.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지금 엄마랑 연을 끊고 연락도 안 하는 그 아들한테는 알려주지 말라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100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암이 막 되는데 한 3개월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심각해져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호스피스 병동에다, 그것도 이제 유료로 들어가기가 뭐해서 무료로 하는 저 이천 그쪽에서 하는 거기에 이분을 모셨어요. 그리고 제 아내랑 가봤었고, 또 사람이 이렇게 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말라가는데 우리 피골이 상접한다 그러잖아요. 바짝 말르는데 어느 날 가서 뵀는데 진짜 얼마 사이가 안 돼요. 이렇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운명을 아시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러야 되기에 그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 아들이 와서 장례에 같이 했습니다. 제 말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이러셨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데는 당신 생각해서 그랬다고. 혹여 피해 줄까봐, 혹여 그럴까봐, 혹여 내가 이래가지고 당신 부부 사이 어떻게 될까봐. 당신 어머니가 그래서 그랬다고. 지금 당신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겠느냐고.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당신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호스피스 병동에 계실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어머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 게, 이 참 귀한 것들을 전한다고 하는 게 이 정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넓은 품 여시고 안으셔야 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안으셔야 될 사람들을 기다리신 그 품까지는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안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품에 안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잖아요. 부타, 힌두, 모슬렘, 기타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우리는 아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상황에서 할 수 있잖아요. 한 주간 묵상하세요. 내가 전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많은 거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러죠. 진짜 물려줘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자기 자녀가, 자기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직접적으로 저한테 그런 표현은 잘 안 하셨지만 제가 읽어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시는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보고 힘이 소죄하나이다. 그 근교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이 큰 은혜 하나 빌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가 받아 믿어 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간 이 복음, 나 또한 누구에겐가 증거해야 되는 증인의 사명을 갖고 있음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되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드려진 헌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